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차례대로 읽어가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야고보서는 우리 사람들의 서로 간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말도 잘하고 착한 행실을 하고, 그러나 이 야고보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11절에서 형제들아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십자가 보혈이 철철 흘러넘치는 그 복음의 깊은 내용이 여기에 들어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십자가 은혜로 구속받은 그 사랑의 감격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하고 지켜야 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제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비방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비방하지 말라. 이웃에게 악한 말 하지 말라. 사람이 말에 대해서 자유한섬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말을 많이 하고 삽니다. 좋은 말, 착한 말도 많이 하지만 오히려 더 부정적인 말, 낙심시키고 실망시키고 비난하고 무너뜨리는 말 더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종종 수시로 저 혼자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람들에게 한 잘못된 말, 해서는 안 되는 그 말, 그게 이 순간순간 생각이 날 때 온몸이 찌릿찌릿하고 그냥 몸이 막 굳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입을 그냥 막고 그냥 닫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야고보서에서 혀는 곧 불이라 그랬습니다. 작은 불씨가 한번 떨어지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입이다. 1장 19절에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입이 위험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따로 떼어서 말하면 무슨 뜻인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앞에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보여야 할 모습, 내가 구원받았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은 이 삶을 반드시 지켜내는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를 낮춘 사람.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아주 넓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에 대해서 나쁜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없는 말을 만들어서 말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미리 짐작을 해서 그것을 아마 이럴 거야 하고 좀 부정적인 의도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5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이 높고 교만한 사람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교만의 대표적인 정상, 모습을 은근히 남을 헐뜯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근히, 이 말은 겉으로 볼 때는 나쁜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착한 말을 합니다. 착한 채 하는 거죠. 다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듣고 나면 그 결과가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 교묘한 비방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방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은혜, 구약에서는 축복 못 받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겸손의 중요한 방법이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에 대해서 없는 말을 퍼뜨리지 말고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내 이웃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생겨날 수 있도록 그런 말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십자가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할 강한 이유를 11절에서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가 이 판단을 해야 율법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잘 세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세우기 위해서 일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 말이 결국 남을 비방하는 말이라면 율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다. 결국 여러분 율법을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의견을 대놓고 제시하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좀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한 판단 이런 것도 안 해야 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판단하는 어떤 판단이 있는데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 내가 어떤 할 수 있는 어떤 판단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앞에 함부로 입을 열고 그것을 우리가 내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입에서 이것이 나가는 순간에 내 것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내 인생에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양심의 판단 근거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배웁니다. 어느 근거가 되는지, 어떤 것이. 우리는 모일 때마다 말씀 듣고 말씀 배우고 말씀 암송도 하고 집에서 말씀 통독도 하고 또 계속해서 읽어나갑니다. 이 말씀을 배워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속함 받은 사람 온전한 모습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판단하는 거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내게 적용을 시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있으면은 어쨌든 내 자신에게 더 많이 적용을 시키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많이 좀 변질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자꾸 다른 사람들이 어이 저거 안 되는데 잘못됐는데 왜 저러지 이러고, 그런 것은 아닌데 원래 내 자신이 왜 이런가, 내가 더 고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방법, 그 길이 이 말씀인데 아주 이상하게 꼬여서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사실 자체만 우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근히 헐뜯는 것, 이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치사하고 악랄한 비방의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는 다 좋은 말 하는 것, 다 좋은 말 하는 것이. 넌 나쁜 말 했나? 그래.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언제 나쁜 말 했어요? 이래요. 왜 사실상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주게 되니 얼마나 이거 악한 것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난 이제부터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말을 하라고 또 하나님 입을 주셨으니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고 얼마나 쉽습니까? 행동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지금 의도가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0.1초도 안 걸립니다. 언제 말합니까? 다른 사람 말 다 하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반대되는 말이에요. 내가 법에 대해서 입법자가 되고 판단자가 된다는 것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심판자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절대로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분이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살아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형제의 비방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방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 되고, 그 율법을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12절에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웃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원문에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말로 쉽게 하면 네가 뭔데?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을 비방하느냐? 이 거꾸로지 않습니까? 사랑을 해야 될 대상인데 왜 비방하느냐? 아무 고난도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대상을 네가 왜 비방하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 비방하니까 안 좋잖아요. 이 비방하면 안 된다. 왜? 상처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본래 하시는 지금 의도는 너는 비방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 무면의 운전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이 법률이죠, 법률. 여러분,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법률이나 율법이나 이걸 성경적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율법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지, 영어로는 law,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을 왜 주셨는가? 내가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키라고 주신 것. 이걸 가지고 상대를 판단하는 것은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은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며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런 사람 돌로 쳐서 죽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선생,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땅에다가 글씨를 쓰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주신 것은 그 율법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반응은 내가 먼저 지키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네가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시행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 돌을 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인, 확실한 죄인,
그 여인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무조건 죄인을 보고 손가락질 하신 적도 없고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비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가 한마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안 하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흥분하기도 하고 의자를 버떡버떡 들기도 하고. 내가 얼마나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이 교회 내가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내가 말 안 하면 누가 말하나. 내 나이가 얼만데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어떤 분들은 또 돈 많다고,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데 내가 이 말을 안 하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판단할 자격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 비방하지 말라 이 명령은 사람 사이 어떤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 그르다 할 자격이 있는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높으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는 것.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멘인 거 아니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지. 시편 95편의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하고 조사하고 판단하다가 멸망받았던 그 이스라엘, 그 후예입니다. 이 시인이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지 말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다른 사람의 악행, 그것을 고발하면 이게 일이 바로 세워지고 회복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고소하다가 고발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더 큰 상처를 입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 마음에 상하는 것을 조심해야지. 그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켜야지. 화나고 짜증난다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험한 말을 하고 욕설을 내뱉으면 그 얼핏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시원하다, 치료가 된다고 하는데 치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치료된 적 있습니까? 쏟아내고 뱉어내서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긁어낼 뿐만 아니라 그 말을 쏟는 자기 자신이 더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그게 어디 치료가 됩니까? 자기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울 때 냉수를 마시면 시원하다고, 시원한 느낌이 온다고 하는데 의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냉수를 마시는 것이 폐에 더 큰 자극이 있다고 지금 의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편 94편 9절 10절에 보면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느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냐.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다 판단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하나님이 다 들으셨는데 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악인을 심판하고 결판을 내야겠다고 만약에 일어서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믿는다고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는 것, 하나님을 나 안 믿습니다 하는 것을 표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면요, 내게 위로가 있습니다. 큰 위로가 몰려오고 내 마음에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 뭔가 말이에요. 그럼 이거 할 일이 뭐냐? 저 악한 것들이 많은데 뭘 해야 되느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니까 빛은
비추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 어둠은 실체가 아니다, 빛의 결핍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둠이 왔다고 어둠과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둠은 우리가 싸우고 대적하고 물리쳐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빛을 비추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어둠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이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자꾸 그 어떤 어둠의 실체에 대해서 자꾸 도전을 하고 대항을 하려고 합니다. 요 교회에 오니까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왜 사랑이 없습니까? 내가 사랑하면 되는 것이. 교회가 이 기도가 없다고, 이거 기도가 없다고. 그거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세상도 가정도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는 왜 저러냐. 왜 따지고 지적하고 물고 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내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세워진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비판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꼭 그런 분이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비판을 해야 돼요. 내 마음에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떡합니까?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교인들을 들쑤셔서 그 사도 바울을 아주 공격하는 그런 일들, 그러다가 교회가 이리저리 사분 오열이 되고 서로 싸우는 그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비방을 쏟아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말이 어눌하다, 헌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잘못 사용한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고난이 많으냐, 이러면서 비난을 해댔습니다. 이것이 어쨌든 바울의 편지와 기도와 여러 가지로 조금씩 이제 해결이 되어 갈 때,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고면을 합니다. 마음으로 영접하라. 이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것은 원문의 뜻이 방을 많이 만들라, 그런 뜻입니다. 방을 많이, 공간을 만들어라. 지난번 몇 주 전에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때 서울 강남구 우리 시온교회에 있는 그 옆에 강남구 대치동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막히고 솟구치고 다 떼내려가고 잠기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의 양천구에는 물 피해가 하나도 없었던 것을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양천구에는 빗물 저장소라는 축구장 50개의 크기의 터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빗물이 다 들어가서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이 마음의 저장고가 얕은 사람은, 내려가는 통로가 막혀 있는 사람은 조금만 비난의 비가 쏟아지면 감당이 안 됩니다. 솟구치고 그냥 다 잠기고 다 떠내려갑니다. 용량이 적어서 그렇다는 거죠. 큰 방이, 이런 큰 방이 마련되어 있으면 어지간히 오해를 받아도 비난이 쏟아져도 그것이 거꾸로 솟구치지 않습니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2절 13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넓힐 수가 있습니까? 고무줄이면 넓힐 수가 있겠는데 우리 마음 넓히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한없이 넓으신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시는, 예수님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가장 큰 특징이 경계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 시온교회에 갈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 좀 전에 우리 고백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지 그 교회에 몇 명이냐, 그런 거 없습니다. 경계가 무너지고 하나가 됩니다.
하나의 교회,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 찬송가 455장 1절이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니라 고백했습니다. 죽으면 죽이리라 하는 책을 쓴 그 안희숙 여사, 그분이 그 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계속 잠을 잤습니다. 3번이나 와서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졸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중요한 순간에 피땀 흘리며 기도하는 예수님 옆에서 어떻게 그래 정말 한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습니까? 비판받아 마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제자냐?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예수님?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그럴 수가 없죠. 안희숙 여사가 이걸 번역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다 죽어가는 그렇게 훈련시켰는데도 하도 알아듣지 못하고 답답한 행동을 하는 그 제자들에게 그럴 수도 있지.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넓으십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여러분은 황희정성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황이라는 정성이 집에 종들이 싸워가지고 한 종이 와서 정성님 저 종이 내 이런 잘못을 다 꼬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맞다. 그랬더니 그걸 보던 또 다른 종이 와가지고 아니라고 저놈이 저기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네 말이 맞다. 예수님 안 믿어도 이 정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지금도 오래오래 참아주십니다. 예수님 사랑해 주셨는데, 예수님 참아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여러분 내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 다른 이유가 있겠지 생각하면서 비방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는 우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잘 세우라는 것입니다. 잘 연습해서 세상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바른 관계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며 빛으로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입법자 아닙니다. 판단자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아내고 세상을 책임지고 비방하는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겸손하고 넓은 마음으로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서 진정한 하늘 백성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